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 6번째. 천국에서도 옷을 입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옷을 입고 살잖아요. 다 각자 옷을 입으셨는데 천국에서도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그 옷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옷의 광채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아직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옷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옷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말씀에는 태양 있잖아요. 태양빛, 달빛, 별빛, 그 광도가 달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빛과 저기 있는 빛과 여기 있는 빛과 이 빛이 달라요. 촛불도 다르고 반딧불도 다르고 다 빛이 있는데,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의 광도, 그 도수가, 학교 용어로 저는 종종 말하는데 점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은 햇빛대로의 그 광채가 아주 강력한 거예요. 햇빛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달빛 바라보는데 눈이 막 부십니까? 또 별빛을 보는데, 요새는 별빛 보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날씨 좋은 날이라야 이렇게 별빛을 보게 되는데, 별빛을 보면 막 눈이 부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다른데 부활 때에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이 계시록 19장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렇게 거기서 서로 말씀을 이렇게 해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 사단이는 놓치도록, 허송세월 보내도록, 딴 곳을 바라보도록, 이것을 잘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거기에 깜짝 속아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동일성과 차등성이 있는데, 이 차등성이 옷에도 차등이 나타나요. 옷에도 차등이 나타나는데,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물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언뜻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이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아주 이해가 빠르고 쉽잖아요. 그냥 계시록 19장 8절만 보면은, 그 말씀을 알면은 그냥 천국에는 빛나고 깨끗한 옷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밖에 모르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은 없어요. 여기서 별 같은 거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것은 있지만,
옷 자체가 빛이 나는 그런 옷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빛이 나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옷을 다 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이 옷 아무나 입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입느냐?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입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본문 말씀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성도로 있을 때,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빛나는 옷을 입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이 지구상에 살 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옷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채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100쪽, 옛날에는 촉이라고 그랬는데 100쪽짜리, 60쪽짜리, 40쪽짜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쪽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300촉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촉수가 달라요. 그 광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광채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은 바로 그 행실 자체가 빛의 광도로 바꿔져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작 보면 금방 알아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그냥 그 옷이 광채가 아주 센 옷을 입은 사람 있잖아요. 아하, 저분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충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아버려요. 아하, 저분은 저런 옷을 입은 것만 봐도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구분이 쫙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옷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지구상에 살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왜? 똑같은 자녀들인데 옷을 똑같이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이 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느냐, 누가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옷의 광채가 다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구독, 좋아요 이것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면은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지나면은 지금쯤은 상당히 좀 엄청 더 은혜가 충만할 텐데 그전에는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후회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말씀, 이게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일반 양식 음식을 먹어도 요새는 전에 5,000원짜리가 6,000원으로 올랐는데 저는 보통 5,000원짜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5,000원짜리가 드물어요. 물론 김밥이나 뭐 그 외에 컵밥이나 그런 것은 뭐 조금 싸겠지만 그냥 일반 음식 이렇게 파는 데 가면은 5,000원짜리가 다 6,000원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거는 8,50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10,000원 넘어가면은 저는 그냥 안 좋아요. 그냥 첫째는 안 좋아. 물론 특별할 때는 먹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고통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거 먹을 때 좀 부담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옷이 다르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이러한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주실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뭘까요? 그 옷이 바로 요엘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제사장들과 그 제단에서 일하는 수종자들은, 이 제사장들은 슬피 울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수종 두는 사람들은 곡을 하라고 그랬어요. 곡소리, 울음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울 때예요. 그래서 그때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면 배옷이에요. 배옷. 지금으로 말하면은 삼배옷 같은 거. 그래서 삼배옷은 아주 고급에 들어가고 백성들이 다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 쉽게 말하면은 목회자들이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중직자들이 다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엘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한 지역을 말하는데, 그 시온성, 거기에 그 타작마당이 있었잖아요.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법궤를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성전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 시온 지역의 시온.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머리에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신대요. 꽃관을 씌워주시고, 저 한문으로 됐기 때문에 화관이라고 하는데, 화관이라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생은 잘 모르겠죠. 화관이라 하면은 꽃으로 만들어진 이 관을 만들어서 거기 씌워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슬퍼한다는 말은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이 죄란 말을 그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 회개할 때 꼭 죄가 나오느냐? 잘 아셔요? 죄가 뭔지 아셔요? 이 죄가 뭐냐면, 이 제물을 바쳐서 불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에 불에다가 다 이렇게 태우잖아요. 태우면 남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아는, 그것이 바로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조금 전에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 옷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나의 죄, 나라의 죄, 한국교회의 죄, 민족의 죄, 목회자들의 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친척들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기도 드릴 때에 머리에는 화관을 씌워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게 되고, 기뻐서 뛰게 되고, 거기서 춤을 추게 되고, 웃게 되고, 울게 되고, 막 우는 것도
7종류가 있어요. 우는 것도. 그런데 어느 때 우느냐? 슬플 때 울고, 배고플 때 울고, 아파서 울고, 여러 종류로 우는데 너무나 기뻐도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기쁘면 막 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막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베옷을 입는 거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천국에서는 지금 주시는 말씀들은요, 천국은 미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맛보기로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 천국에 대해서도 두 종류를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말씀과 현재에 대한 말씀을 지금 겸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현재는 바로 이 베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입어야 될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느 옷을 입어야 되냐면 이 베옷을 입어야 돼요. 베옷. 그래서 이 베옷은 이 고급 베옷은 삼배지만은 그 마대 있잖아요. 마대 같은 걸 입어요. 마대로 된 그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대 같은 것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잘라서 그냥 손 놓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마대를 딱 이제 머리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딱 자르고, 그리고 손 들어갈 때를 딱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뒤집어 쓰면은 이게 옷같이 돼버려요. 마대 아시죠? 예. 그러한 옷을 다 걸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예,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선물을 주시려고 선물 다 준비해 놓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한눈 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아, 이제 이 좋은 선물을 받아라. 이 좋은 영원한 선물을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좋은 걸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한눈 팔고 있으니까 이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굵은 베옷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 있고, 그런데 그 옷의 광채가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는 찬송의 옷이 있는데 이 찬송은 회개를 거친 다음에 이 찬송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의 옷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계획하셨느냐?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저 우주 만물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딱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래서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송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는 분명히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면은 어떻게 돼요? 기쁨의 소리를 내잖아요.
부모님이 예를 들면은 아주 귀한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주실 때에는 뭐요? 기쁨이 나오니까 기쁨의 표정, 기쁨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송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되어진다로 되어 있어요. 찬송을 한다고 아니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호자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거기서 용서받는 그 구속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것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지금 핵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찬송을 하시는 분들과 찬송을 인도하시는 찬양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찬양이 찬양의 핵심 알맹이에요. 핵심 알맹이. 그래서 참전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도 그러겠지만은 참전교회에서는 이걸 잘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은 천사도 할 수 없어요. 이 찬송을 천사도 못해. 천사는 범죄하면은 바로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런데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는 이 찬송을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찬송이 할렐루야. 그것을 14만 4천 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는 구원의 계획을 또 구원의 성취를, 이건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잖아요. 집을 샀을 때라든지 무슨 집 매매를 할 때 뭐 전세를 들어가단다든지 뭐 월세 들어갈 때 뭐 거기다 다 쓰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도장을 꽉 찍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보증까지 보증을 써요. 보증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이제 친척들이나 이제 아는 분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돈 있는 분들에게 이제 보증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보증을 서면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면 보증을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 써주면 서로가 완전히 다 아주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완전히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전주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 형제니까, 주 안에서 형제니까 좀 빌려준 거 또 이렇게 주문은 어떻겠느냐고. 그거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빌려 쓴 사람은 또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 자녀들도 대학도 보내고 등록금도 내고 막 그래. 근데 빌려준 사람은 이렇게 또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대로 살만한데 이게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돈을 빌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냥 주문 어쩌냐고. 주 안에서 주문 어떠냐고. 그러니까 또 이제 빌려준 사람은 또 그런 설교를 하시냐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중에 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 한쪽 말만 증거했을 때는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냥 주어도 괜찮을 정도 되면은 그냥 드리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서로가 그렇게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도 싫고, 그래서 보기가 싫으니까 첫째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으니까 믿음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서로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냐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는 구원의 옷이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의의 겉옷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구원의 옷을 입게 하셔요. 구원의 옷을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 그가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겉옷이 또 있는데 그 겉옷이 뭐냐면 의의 겉옷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게 더하심이란 말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데, 의의 겉옷이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데, 의의 겉옷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 의로운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때는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돌아서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칭함을 받게 하시는 거라서 그 겉옷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을 입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가라고, 거기 본문에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너에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너에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게 옛날 말이죠. 요새는 뭐 사모를 쓴다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공부하는 아이들은 알겠지만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으면, 그래서 단장함 같이 우리 예수님이 입혀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옷을 다 입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옷이 있느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는 빛의 갑옷이 있어요.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옷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입는 옷인데, 이 옷이 빛의 갑옷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빛이 이렇게 막 광채가 나랄까 빛나는 옷 있죠? 빛이 나는 그런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착함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착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라는 말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가야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으며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선한 열매가, 모든 귀한 역사가, 진실함의 역사가, 의로움의 역사가, 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불길과 이 말씀의 사랑하는 말씀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는 빛의 갑옷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 알맹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무슨 안경을 써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 돼요.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봐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속과 구원을 아시죠? 설명 안 합니다. 구속과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죽어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는 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악의 세력이 우리를 덤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죽어지는 역사는, 내가 죽어집니까? 죽어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죽어져요? 죽어야 산다. 뭐 죽으면은 뭐 새벽에 그랬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예? 예?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어야 산다 그랬어요? 죽어야 산다? 그런데 내가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요. 죽어져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통해야만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말씀. 그냥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말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신이 이 시간에 창조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도 다 돈 내고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음식을 주는데 그 누르는 것도 못합니까? 예?
좋아요. 어떤 분은 그냥 유튜브에 맨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좋아요, 뭐 구독, 좋아요를 그렇게 막 그냥 그 영상으로 방송을 할 때마다 그거 하니까 어떤 사람은 13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80만 올라가더니 아이고 듣기 싫을 정도로 그냥 얘기해요. 그냥 꼭 그냥 좋아요, 뭐 구독, 좋아요 그걸 눌러주라고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00몇십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일거니까 꼭 그냥 그냥 눌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해 주시단 말이에요. 기도. 성령님 역사가 함께 하소서 하고 꽉 눌러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구촌에 계시는 분 그렇게 하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많이 오르게 하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은 1800까지 지금 들어왔잖아요. 1800. 옛날에는 1000명 이렇게 되는데 1800이다. 옛날에 120인데 지금 250 정도까지 250 정도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딱 절반만 50%만 이렇게 해도 벌써 몇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해 집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말씀은 그냥 이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 지나가고 마지막 계시록 6장 11절에 무슨 옷이 있냐면요. 흰 두루마기가 있어요.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는 뭐냐면 누가 입냐면은 순교자가 입는 순교자만 입어요. 순교자. 그래서 흰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흰 두루마기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이 두루마기는 순교자가 입는데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옷까지 입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옷까지 다 입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옷은 실력이 있어야 해요. 실력이. 근데 실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 역사로 실력을 쌓아야 어려운 환란이 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서 이 옷은요 영원토록 입는 거예요. 한 번 입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국에는 세탁소가 없어요. 한 번 입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인데 이 흰 두루마기까지 입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 교통 상담 보호 역사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권능의 역사하심이 말씀 따라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